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쳐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 또한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부터 5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긴 그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그래도 짧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요한복음에서는 보니까 6절이요, 6절을 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교훈이 떨어지고 교훈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작은 한 절의 말씀이랄지라도요, 우리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적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그 배를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새벽 3시나 6시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남이 점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나 6시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죠.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렇죠. 왜?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을 여러분 봤습니까?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저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그 영상을 찍어서 봤는데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사실. 거기에 유리를 깔아놓든지 뭘 해놨든지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깨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 저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러면서 막 얘를 귀신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신들의 상식을 깨버리는 지금 일들이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저건 유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도 와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뭐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밑에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또 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에게 두려움이 오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이끌어서 배에 다시 태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결국 베드로가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사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인생의 파도는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파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뭐냐? 곧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 그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입니다. 부족함. 우리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인생의 파도가 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의 실수, 그죠? 실수. 여러분 실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 욕심에 끌려서. 그 다음에 또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또 알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뭐예요? 고난이 필요하고 또한 역경이 필요하고 또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욕심이죠. 욕심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꾸 무엇을 들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속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떠한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자꾸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도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어떠한 사회의 질서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돈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또 부정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편법을 쓰게 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돈 때문에 한이 된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아주 지독하게 마치 놀부와 같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움켜준다는 거죠. 움켜쥐면서 막 이 땅에 자신들의 그런 그 물질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어떤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며, 또한 많은 권력자들이 돈 때문에 또한 많은 국리부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은 뭐예요? 곧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연단하게 돼 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군인은, 여러분 어때요? 군인이 되려면 항상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금과 은은 풀무불에서 연단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연단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연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을 하시느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죠. 보면, 그죠? 보면,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곱 옆에 꼭 누가 있었어요? 야곱 옆에 누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죠. 그죠? 에서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또한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을 예수 모르게 그 이삭을 통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느끼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 옆에는 항상 에서가 있었어요. 있죠? 그런데 그 에서는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족속이 되죠? 에? 그렇지. 에돔의 족속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곧 그 에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그 야곱의 후손을 계속 괴롭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옆에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옆에 롯이 있었죠. 롯. 그죠? 속썩이는 롯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 있었죠. 그죠? 또 그 한나 옆에는 누가 있었죠? 한나 옆에는 누가? 분인나가 있었죠. 그죠? 분인나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또 사라 옆에는 누가 있었죠? 사라 옆에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롭힙니까? 삼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삼손 옆에 드릴라가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항상 가시가 하나씩 있었어요. 가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괴롭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은 더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보면 불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권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뭐 전사님이 또 여기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누가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좀 나에게 좀 벗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여 그 가시를 주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참 내 영혼의 유익이구나. 왜? 이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한 내 모습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건드려서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 가시였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내 옆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놓아두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계속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그걸 통해서 계속 깨우기도 하고 내 영혼을 계속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한 내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의 핍박이 있어요. 의의 핍박. 그래서 의의 핍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는 유익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게 의의 핍박이죠. 그렇죠. 얼마나 조롱하십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또한 얼마나 비웃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만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또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겠죠. 왜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고 그를 영접할 것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6장, 아니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핍박하느냐는 거죠. 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잘난 그런 지식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요?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누려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또한 그 바리새인 되고 사두개인 되고 또한 랍비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분을 갖게 되고 직분을 행하게 되고 그랬는데 저분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빼앗겨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저것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이러한 직분을 누리면서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되지.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행태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조롱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주인이 그 하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 종들을 죽여버리죠. 그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야, 종의 아들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고 여러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의의 핍박이죠. 의의 핍박.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아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핍박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사실 저도 거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거부할 것이 아니더라고.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있다 보면 그렇구나.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이런 나의 죄 결과 때문에 그 다음에 교만이나 오만 때문에 또한 우리의 허물로 또 우리의 실수로 또한 때로는 의의 핍박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게 파도가 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의 핍박이 오든 아니면 내 실수로 그러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든 부족함 때문에 그러든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를 건져줬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그다음 안식과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역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심과 걱정 또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두려움은 떠나가라. 우리는 주의 자녀니라 주의 백성이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들이 그 파도로 인하여 또 하나 그 바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온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 아까 그 마가복음 4장 35절, 34절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요. 워낙 풍랑이 막 심하니까 이제 배가 귀뚱귀뚱 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깨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 그래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분이 누구? 그러면 저분이 지금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고 저분이 지금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 적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으면 뭡니까?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또 믿음이 적으면,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잠을 꼬박 살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또한 두통을 호소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실 때 그게 가능하지요. 왜?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외칠 수 있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외칠 만한 믿음이 없어지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알지라도 과연 나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지금 여러 가지의 그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막 어떤 그 요동이 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내 성격으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역사로 인하여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내 그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전륜이 쫙
막 그러면서요. 마음의 평안함이 탁 옵니다. 또한 머리가 이렇게 지근지근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가 한순간 맑아지고 아프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2주 전인가 그 책을 가지러 갔을 때 그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절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서 이제 책을 가지러 갔는데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물러가라.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서로 영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또 이제 누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 혼자 막 싸우면서 그 다음에 책을 싸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약해지다가 또 이렇게 강해지다가 약해지다가 강해지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왔구나. 이제 그것도 알겠죠. 나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막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짐을 다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인천에서 이게 부천으로 오면서 안 되겠다. 더 외쳐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딱 이제 차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아놓고 외쳤죠. 2번 딱 외치니까요.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외친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지지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믿음이 그 안에서 떨어질 때, 사라질 때에 그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을 보지 않고 또한 그 물을 보지 않고 또한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아마 계속 그는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한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올 때 결국 그는 뭡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내 말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외친 그 사람의 그 선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지해 주시고 또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주님이 그 말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진짜 그렇게 나에게 나타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아픔이 장난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치료가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은 뭡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나의
그 어떤 상태가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선포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참, 보면서, 야, 참,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는. 이런 것,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더라고.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러시더라고. 심지어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도 어느 날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러셨더라고.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진짜 나을까? 그런 우려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준 거죠. 그런데 나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 또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배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기를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지만 어느 때는 인생이 바빠서 삶이 바빠서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땅입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할지라도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가기를 기뻐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천국을 생각할 때 그래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고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그 천국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없고 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또한 많은 소리가 나는 소리를 그 소리가 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소리가 거짓된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소리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참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거짓된 것도 있고 거기 또 진실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참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말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며칠 전에도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돈을 찾아갖고 어떤 젊은 사람이 쇼핑백에다 넣어갖고 가는 걸 신고를 해갖고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보니죠. 야 저건 넘어갈 말이 아니야. 그런데 넘어갔더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다 이용해 먹고요. 단물 다 빼먹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그분은 정직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문제예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달콤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죠. 설탕이나 그 다음에 꿀이나 그런 걸 먹으면요, 이빨이 다 썩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크니까 어떤 그런 이빨에 대한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단 거 먹는 거야. 그래서 저도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벽장이라고 있어요. 벽장이라고. 큰 방에 보면 벽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물창고예요. 거기 먹을 거 많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뭘 집어넣냐면 꿀을 집어넣어요.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죠? 이빨이 막 썩어가지고 막 그 이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빨이 안 아프면 어디로 올라가요? 벽장으로 올라가서 생쥐새끼가 돼서 거기서 뭘 먹어요? 꿀을 찍어 먹어요. 그리고 또 아프면 뭡니까? 막 또 아프면 또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치고요.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해갖고 얼마나 참 잔인했냐면 수저에다가 그 식용유 있죠, 식용유. 식용유를 그 수저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연탄불에 또 올려놓고 지글지글 그 끓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솜으로 있잖아요. 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기우지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찍어갖고 막 썩은 이빨에다가 막 대. 얼마나 조그마할 때 제가 무섭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죠? 나는 그거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른쪽에 이빨이 2개가 없어요. 왜? 썩어갖고. 이게 영구치인데 영구치가 썩어버리니까 왜 그랬을까요?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단 것을 먹고 싶어서 그 유혹에 이빨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와, 이제 어떻게 됐냐? 그것을 빼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쪽이 이제 그 이빨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지금이야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씹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달콤함에 빠지는 거야. 유혹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이런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르되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유혹과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나,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더욱 우리가 더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